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여보 우리 서로 사랑하자란 말이구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받은 자가 그 아내든 남편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는 삶의 현실이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를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세 사람의 사랑,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내 아내와의 사랑, 남편과의 사랑, 주변 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나의 사랑, 특히 부모로서 자기 사랑, 또 자식으로서 부모 사랑, 이런 사랑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해 보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용어의 정의만 가지고 했고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뭘로 증명할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드러난 현상이 뭘까요? 우리는 막 전도하고 뭐 행위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신앙적 행위 속에 숨어있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네 의지적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거나 또 많은 연애 프로를 보면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부부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나는 싸워본 적이 없다. 참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다 더해서 또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고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구심을 가져요.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가로 열고 엄청난 의구심 가로 닫고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하고 또 내가 오늘 싸우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올라와도 금세 싹을 잘라버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적 진실성 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신앙의 진실성이 포함된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있는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도 나에게 있는 친구와의 필리아 사랑도 나에게 있는 부모로서의 사랑, 부모와의 스토로기 사랑도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될 것인데 그러면 내 자신에게조차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하도록 하시고 나는 나의 사랑을 하려고 하는 두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를 왜 이렇게 부부간이 힘든지를 그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남편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아내한테 불만이 많은지를 말은 안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랑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 옛사람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랑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나는 누구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진노의 자녀야. 더 심하게 말하면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원수의 종인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무리 귀감이 되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누가 다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 까보면 이렇게 바로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라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의에서 나온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피해의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민낯을 진짜 낱낱이 까서 만약에 아내에게 남편이 말한다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하는 사랑이 어떤 줄 알아라고 서로가 느낀 감정을 얘기하고 민낯을 까발리기 시작하면 오늘부로 이혼할 겁니다. 겁나지 않아요? 까발리면? 분위기가 싸한 거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조용훈 집사님, 조금 아까 임 집사님 혼자 특송을 하는데 나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혼자 부른다 그랬어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근데 조 집사님 표정은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혼자 부른다 그랬어요? 이야. 왜냐면 조 집사님이 나올 텐데 안다고 하는 거 보면 저기 무슨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분명히. 그래도 조 집사님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이게 또 임사님은 그런다고 안 나와? 왜 그럼 내가 나간다 했죠? 당신이 싫어하는 느낌을 갖는데 내가 나오라고 할 수 있어? 또 말도 이렇게 이런 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랬는데 당신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의 말 속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말한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보, 우리 좀 잘 좀 지내자. 여보, 사랑하고 살자. 이 말 속에는 뭐야? 이 말에 나오기까지 참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서 그렇지, 이 사랑하자는 말은 수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해서 서로는 누구인가? 문맥상 편지를 보면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상호간의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이들 간에 서로 사랑하자는 거야. 근데 서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정도가 다른데 믿는다고 해서 사랑이 다 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자 할 때 형제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대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대. 그 이유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대. 만약에 오늘 임집사님이 내일 아침에 뭐 얘기하겠다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내일 아침에 개봉박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형제를 아내나 남편이라고 일단 생각해보자 이게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상으로 사랑하는 게 드러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일단 남자만 모여봐. 내가 설문조사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냐는 거지.
이거 익명으로 얼굴 가리고 가면 쓰고 얘기하면 나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남자는 한 명밖에 없어. 김광수라고. 갑자기 요즘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데 이상한 이 뭐가 씌었나. 하여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해? 미워해? 여기 남편 안 미워하는 사람 누구 있어? 남편 안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자 중에서. 내일 뭐 개봉박도 한데 뭘 또 손을 들어. 저 부부도 이상해. 저기 같은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남편 미워하는 이유를 개봉박도 해놓고 그럼 뭘 미워하지 않는다고 손을 들어. 여러분, 근데 미워할 때는 어둠이 눈을 멀게 할 때 이 어둠이 뭐냐는 거야. 그게 어둠이 눈을 멀게 하니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게 삶에 너덜너덜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는 사랑한대. 이런 가증스러움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말해봐요? 어떨까요? 차마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사랑의 태도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로서 영생의 기속에 없는 자들. 남편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가 남편을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게 거짓말하는 자고 사랑하는 게 거짓말하는 자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얼굴 표정으로 삶의 태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입으로 세치어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거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이렇다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말도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붙어서 살고 있으면서. 송군자 전사님도 이제 80이 되시니까 이제서야 마음대로 해봐야지. 그 전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늙어서 죽을 때 다 되니까 이제는 뭐, 나 너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 딱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80이 다 되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지난주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도 얼마나 가증스러워, 전선이. 다 늙어서 이제 다 저기 하니까 이제서야 와서 헤어지려면 헤어지 마음대로 해. 나도 너 밥 안 해줘.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치사스러워. 그렇게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부부관계에서 다 보이고 주변 형제관계에서 교회 같이 다니는데 옆에 교회 다니는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면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여기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설문조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왜? 걸렸잖아. 여기 성도끼리 미워하는 게 있어 없어? 정 권사님. 정기한 권사 말고 정은영 권사. 정희 권사. 정희 권사. 한정희 말고 김정희. 자, 여러분 보세요. 노인애들 얘기할 때도 신앙생활 할 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말하면 속으로 에휴 그래 이거 없어? 에휴 진짜. 여러분 답이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답이 딱 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기일토가 미워하고 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마음속에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어떻게 험담하고 싶어가지고 지적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다면 내 멋대로 행동하고 하는, 그래 이래도 죄 용서 받으니까 아유 저년 저거, 아유 저 새끼 저거,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 못한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이게 뭘까요? 내가 여기 여자 성도들한테 잘해주는 게 내가 여자로서 잘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럼 남자 성도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동성애자라서 남자 성도한테 잘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여자 성도한테는 하나님의 사랑 주면은 둘이 좋아하나 이렇게 되고, 남자 성도한테 잘해주면은 아유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나? 내가 동성애자 못해 할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로하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나의 삶에 형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사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잘 못 나와도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그는 오늘 교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내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이게 형제사랑. 이게 어떤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도대체 어떤 형제사랑이냐고.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해. 도대체 이 원수가 누구야? 책에 나오죠? 책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 같아? 부부는 전생에 원수지경. 그래서 부부 사랑을 원수 사랑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이 원수가 누굴까? 원수가 쟁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또 예수의 제자 증거는 서로가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래요. 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끼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자. 자, 나는 서로 사랑하는 자다. 보세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적으로 믿는 증거는 내 삶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사랑이 안 나오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안 되고, 어느 누군가를 찢고 어느 누군가를 시기질투하고 어느 누군가를 배아파하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사랑을 놓고 나의 영을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할 수 없음을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나를 이겨내지 못한 나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가정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관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또 이제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기 질투하는 걸 가르쳐줬냐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찢고 찢어 발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거 가르친 거냐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가르쳤냐고요. 어느 성도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 어느 집사가 있잖아요. 이랬는데요. 막 이래봐. 그 누가 가르친 거야? 에? 목사들도 나한테 와서 민 목사, 박 목사 나한테 흉본 적 있나? 박 목사, 민 목사 흉본 적 있어? 저 둘도 장난이 아니었지. 저 둘도 장난이 아니었지. 초기 시기질투 멤버. 선미는 말없이 쌩까고, 자원이는 얼굴로 드러내고 쌩까고. 그래서 쌩깐다면 민자원이 아니야. 속으로 쌩까는 건 박선. 이제 선미랑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자원이 안 와요? 자원이라고 말하면 언니 안 와요? 이제는 또 지네끼리 친하진 않아도 불러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제 사랑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야, 이게 참.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역사하길래 그 입에서 독한 말들이 나올까요? 형제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작은 사랑이지만 배운 게 있어서 이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배운 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부서지는 파도가 삼켜버린 그 한마디. 여보,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여러분, 인간은 절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 그 속에는 그 상처가 자기의 영광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노라고 자기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성장과 필요합니다. 제가 사랑이 열을 부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부르고 오늘은 두 가지 노래를 또 부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른을 향해서 가는데 어쩌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르침받은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 하나 되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집사람과 두 사이에서 작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20살, 21살에 만나서 애가 애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왔지만 신혼의 단꿈도 꿔본 적도 없지만 신혼여행도 못 가고 기지 전물리러 갔던 그런 세월에 또 오늘 아침에는 큰아들 시를 썼으니까 둘째 아들 시를 썼어요. 얼떨리우스 둘째 아들이라고. 여보, 둘째는 좀 늦게 갖자 했는데 또 1년 반 있다가 임신을 해서 2년 반 차이로 김인희를 낳았잖아요. 6개월 된 애를 두고 좀 미국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아빠 해봐 그러면 엄마 그러고 그랬었어요. 얼떨리우스 김인희. 2살 반 차이잖아요. 참 어린 24살, 25살짜리가 애 낳고 또 27살 반, 26살 반에 또 아들을 낳아서 28도 되기 전에 애 둘이
대해서 그 두껍게 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두 아들 결혼시킬 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래도 건물주 딸내미 두들을 얻어서 처갓집에서 다 대구 결혼을 했습니다. 예. 건물 사이즈를 크게 얘기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24년. 그랬으면 내가 24년이 부자 됐을 텐데 나 때문에 부자가 안 됐어요. 건물 사이즈 얘기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나의 믿음과 비례한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랑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을 지금 못하고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내가 남편을 얼마나 싫어하고 아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직면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다가 물어보지 마세요. 여보, 목사님 말씀대로 당신 날 이렇게 싫어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 집 사람은 담임 목사님을, 남편을 그렇게 싫어하나?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밖에 없지. 맞지? 왜 신랑이 둘이 아니거든. 나 신랑이 하나잖아. 근데 나밖에 없지 뭘. 나 싫어한다고 해봤자 자기한테 유익이야 이익이야. 그래 그럼 헤어져. 그러면 자기 손해지 뭐야. 아니 그렇지 않아? 왜? 나 같은 신랑은 어디서 얻어? 그럼 또 우리 집사람도 거꾸로 나 같은 생신을 당신이 어떻게 얻어? 내가 송씨 집안에 아들 둘 낳아줬는데, 응? 아니 부부가 서로가 이루고 살지 않아요? 어디 가봐.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살지. 당신같이 성격 특이하고 거시기한 사람을 어떻게 누가 살아? 우리 집사 한번 물어보세요. 선미야 물어봐. 왜 결혼하셨어요? 물어봐. 무서워서 결혼했대. 무서워서. 내가 처갓집 가가지고 다 뭐 칼부림 치려고 그랬나 내가? 무서워서 결혼했대.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결혼했대. 이 바이블 코스 아카데미 2주 동안 왜 결혼했냐니까 무서워서 결혼했다는 거야. 나 너무나 망신스러웠어. 그건 거기서 뭐 자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막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정은영 목사님, 이정훈 목사님 무서워서 결혼했어요? 임 목사님, 조 목사님 순진해서 결혼했어. 박 집사는 왜 결혼했어요? 말을 안 해.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기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입니다. 이제 자기 사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분별돼야 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라. 그러면 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네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이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한테 묻습니다. 임지사람 왜 저래? 그럼 남자한테 묻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다. 남편이다. 저 진짜 왜 그래 저 부분은? 난 이상해 저 부분은. 내일 뭐라고 싫어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 이게 봐. 근데 여기서요. 거짓이 없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율법적인 신앙은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 다윗의 고백을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 이게 뭐야? 막 심장이 뛰는 사람? 박사 요즘 심장이 뛰어요? 김사 뛰어? 아,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며. 심장은 안 뛰는구나. 저것도 그냥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저기는 명태의 매운맛으로 사랑하는 법이야, 저기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뭘까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뭘까요? 율법을 전하는 사랑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인가? 에로스와 필레와 스토로게의 자기 사랑인가? 아니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 상태를 본 자만이 자기 사랑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을 부정할 수 있는 것, 이걸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사랑. 즉,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 대한 죽음 선언, 무덤에 처박아 놔야지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왜 말이 꼬여? 서로 사랑하자 할 때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 얘기부터 성경은 나오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가장 깊이 서로를 아는 형제고 가장 많이 서로에게 희생해야 하는 형제입니다. 근데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뭐 하는 거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느낍니까? 육아에 대한 피해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 남편들이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보고도 당신 군대 생활하고 주말 부부 많이 했는데 뭐 애들 기르는데 뭐 아버지가 당신이 한 게 있어? 우리 애들도 아유 엄마가 했지 뭐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남자들은 또 할 말이 없잖아. 당신 일만 열심히 했지 뭐 이러면 할 말 없잖아. 그럼 거기다 대고 남편이 또 이런 말 할 수 없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돈 벌어왔잖아. 저 있어요?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입사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입사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그런 말은 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사랑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아담과 이브 얘기 속에 남편과 아내 얘기를 숨겨놓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랑할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문근본이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당신 나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어라고 예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시를 읽더니 기분 나빴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게 나는 힘들을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집사람은 내가 믿고 원망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각자의 몫이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에게는 서로가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많은 것만큼 상처는 크겠죠? 여러분, 부부의 눈물겨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부부에게 눈물겨운 사랑. 우리 부부는 눈물겨운 사랑을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에게 먼저 못 써. 나는 우리 남편과 정말로 눈물겨운 사랑을 하고 있다. 눈물겨울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손을 아무도 안 대네. 남편들이요? 나는 내 아내와 눈물겨운 사랑을 하고 있다. 손 들어. 조시사 왜 안 들어요? 여기서는 왜 임시 손 안 드는 거야? 예? 조시사 왜 안 들어요? 뭐 앞에 깨달아서 여기서 감히 손들 수가 없나? 그 눈물겨울이라는 말이 좀,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만 남편에게 얘기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랑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자, 남편들이 아내 얘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가 남편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이 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의 감정과 감각을 얼마나 아내들이 느끼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말 없으면 당신 변했어란 말 하잖아요. 이게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근데 뭐 이래? 조집사님, 그 말 임사 해야 하네요. 많이 하죠, 예. 이거야, 이거. 근데 그 아내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 여보, 이거 쉬워요? 이거 받기가? 이런 사랑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당신 변했어. 이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과 감각을 느끼고 싶어요. 나도 내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을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아니, 의부증이 있는 아내가 남편 사랑할 수 있어요?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그런 따스함이 있는데 이 아내가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암만 남편에게 해주고 안 하게 해줘도 아내가 그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존재잖아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존재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가 만약에 결핍이 심하다면 그거는 만족시켜줄 수 없는 대상이에요. 또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잘 섬겨도 남편의 결핍이 심하면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옛사람의 사랑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남편은 채워줄 수 없구나. 이 아내는 채워줄 수 없구나를 깨닫는다면 자기의 사랑을 접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냐면 너는 네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너는 알아야 돼.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돼. 이것. 그래서 너희는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돼. 이걸 깨닫기 위한 거야.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눈물겨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은 부부의 사랑이 사실은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평생 병수발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부의 사랑. 아내는 평생 죄인 되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이렇게 살고. 아니야 여보, 당신 있어. 내가 이렇게 당신이 누워있어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러면서 그 눈물겨운 사랑. 그런 걸 눈물겨운 사랑이라고 하죠.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걸 눈물겨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물겨운 사랑은 이렇게 갑니다. 누가 먼저 자기 사랑을 죽이는 이 눈물을 흘릴 것인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나를 사랑한 거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당신한테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2004년도의 성상모의 고백.
지금 22년이 흘러서 저는 사랑이여를 부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불렀습니다. 저는 내가 먼저 자기 사랑을 죽이는 이 눈물겨운 사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눈물겨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였고요.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나 당신이 나쁜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나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상처를 줬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나를 좋아했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의 사랑을 느꼈고, 또 내 아내도 문구문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줬고, 내가 느꼈고, 문구문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도 상처도 많고, 너무나 실망과 좌절도 많고,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거리를 주말 부부하면서 토요일이 되기만 기다리면서 어떡하나 눈물겨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부, 십자가에 축복하는 부부. 나만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 마음이 변한 줄 알았는데, 당신은 나를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당신은 날 위해 피눈물 흘리는 자기 사랑을 죽이는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자기 사랑은 탐욕적,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 사랑일 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 당신은 그런 사랑을 내게 하고 있었네요 라는 고백을 남편이 하고 아내도 해야 되는 부부, 이런 부부의 사랑이 눈물겨운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렇게 날 사랑하셨는데, 이것이 남편의 고백이오고 아내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여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보,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 부부의 윤리를 넘어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부부 사랑은 무엇일까요? 참된 부부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부부 안에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 이것이 지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인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니 하면서 아담과 이브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여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십자가에서 만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2004년도 겨울에 12월 달에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어있으니까, 샴쌍으로 붙어있으니까 찢어봐야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만나자.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것은 22년 전에 깨달은 이야기고, 그 과정 속에서 22년 동안 사랑이여가 사라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사랑, 뭘까요? 부부관계를 통해 자기 사랑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탐욕적, 정욕적 자기 사랑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랑. 오늘도 내가 아내한테 기대를 하고 남편한테 기대했기 때문에 나오는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 섭섭함. 내 마음 속에서 고통스러운 외침이 나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내가 말을 못해도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포장된 악을 보며 나는 당신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이 애모의 가사를 가지고 저는
30대 중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여보, 나는 이제 내 사랑은 버려야 할 것 같아. 여보, 나는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나의 사랑은 다 거짓이었어, 여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사랑한 거였어. 여보, 이제 당신 내게 원하는 나의 사랑은 내게 없기에 내 것이 아닌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 여보, 내 사랑은 거짓된 탐욕적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게 당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 여보, 이제 우리의 사랑은 자기 사랑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나누는 그런 사랑이어야 해. 여보, 이제서야 나는 당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여야 할까요? 제가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이여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깨달은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나를 육군사학교를 졸업하게 해주고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웃어줬던 행복해했던 그 얼굴이 그리워서 그때 그 모습은 보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보고 싶은 얼굴을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랑의 오늘의 모습은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라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집사람이 저한테 그 80년도 가르쳐준 노래거든요. 육사에서 겨울에 체육활동할 때 스케이트 타면서 스케이트장에서 가르쳐준 노래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숲결이 휩쓸고 지나가 허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아내의 얼굴이 우울해질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은 너무 아팠고 양심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 해맑았던 미소가 다 사라지는구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남편들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의 얼굴이 저렇게 미소가 사라졌구나, 웃음이 사라졌구나 라는 그 쓰라림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맑았던 당신의 그 얼굴의 햇살을 다시 보고 싶지만 이제 그저 기억 속의 추억일 뿐이니까 차를 타고 오다가 이 마을골로 올 때 이영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들으면서 또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한 그 사람은 저 멀리서 무지개 타고네.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서부터 울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한 그 아내가 나한테 해맑게 웃어줬던 그 미소가 사라진 오늘 이 아침에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그 모든 옛사람의 사랑은 버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우,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사랑을 붙들려고 하는 자, 이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죠. 그런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답니다. 왜 부부 사이가 원수지간이 돼버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상대는 자기 사랑으로 사랑을 해달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차라리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데 그 사랑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 이제 아내에게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사랑을 겪으려면 아버지와의 갈등, 딸과 어머니와의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부부 갈등은 당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부부의 눈물겨운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성상모에 이거를 느끼실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를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 싸움을 겪게 해서 자기 존재를 깨달아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부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해야 될 사랑 생각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에서 서로 사랑하자. 누구와 서로라는 말은 누구냐? 형제라 그랬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관계, 이스마엘과 이삭의 형제관계, 율법과 복음의 형제관계, 다른 그리스도의 자기 의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부부 사랑 속에 녹아서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저는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서로 사랑하자. 금모나, 나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은 뭐야? 금모나, 나 너를 십자가에 죽게 할 거야. 죽게 할 거야. 자, 남자들이요, 옆에 아내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할게 해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보, 난 당신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야,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여보, 우리 서로 사랑하자란 말이구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받은 자가 그 아내든 남편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는 삶의 현실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보, 이거 맞아, 틀려. 문근문이와 성상모는
하나님 안에서 만난 천생연분의 사랑입니다. 맞아, 틀려요, 뭐. 그러나 고통이야, 그지? 눈물겨운 부부사랑.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때 침포동 가서 거닐면서 하나님의 사랑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기에 나를 통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야를 드러내야 하시기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의 사랑으로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게 여보 나는 이제 당신의 사람이 아니고 여보 당신도 이제 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다 당신의 사람 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것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보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며 죽어야 할 것 같다. 이제야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 앞에 둘이 하나 되는 부부가 되는 것 같다. 존재, 나라는 존재, 당신이라는 대상으로서의 존재, 우리 존재란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걸까? 존재의 근원을 알 때 우리 존재의 악을 사랑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걸까? 사랑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의 자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기에 이제 그것을 알았기에 사랑하고 싶다. 누군가를, 그대를, 당신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그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할 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아가페 앞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제 사랑해야지 당신을. 어제 금요일 날 써서 여기 하나 더 한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좀 다시 써서 오타 하나 있어요. 탈자가. 이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써서 드리는 이유는 사랑이 한 사람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새치셔고 이건 사람 앞에서는 가릴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옛사람을 죽인 자, 자기 사랑을 죽인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모습을 작은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구조를 나열해서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백날 말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드러내고 있는 성상모의 신앙 고백을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드렸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전도했지만 그것은 율법적 사랑의 자기 사랑이었고 저는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너를 율법으로 인도했지만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부르시고 계셨고 내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무덤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상모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인간은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안 되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처절하게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사랑을 놓지 못했던 나를 보고 싶은 얼굴과 그 얼굴을 했어요. 아내가 옛날 나를 보고 웃었던 것처럼 웃어주길 바랬던 그거조차도 내려놓고 이제 사랑의 수고를 내려놔야겠다는 거죠. 이제 마음의 쉼, 안식, 자기 사랑조차 내려놓은 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